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신약 성경 121쪽에 나와 있습니다.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하라 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8월 첫째 주 첫날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달, 또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팬데믹의 확산의 상황 속에서도 은혜와 방패로 사랑의 보금자리로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구원과 치유의 능력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시고 질병을 정복하신 주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감동이 오늘 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속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문제를 들고 나와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해결받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응답의 기쁨을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객지에 또 군대에 또 애국에 또 병상에 있는 성도들 언제 어디서나 저들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하나님과 또는 사람 앞에 귀히 여김을 받는 주인공 되게 하시고 병상에 있는 성도들은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예배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영육간에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치료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묶였던 문제는 풀려지게 하시고 다쳤던 분들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중에 말씀 전한 중에 부족한 종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사 전하는 자 받는 자
한 성령 안에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할 공간을 만드는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은요, 사람들에게 이 삶의 공간을 여유가 없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팬데믹의 두려움이 지배하는 동안 움직일 수가 없고요,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자,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요, 어떤 긍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먼저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빈 공간을 확보한 다음 긍정적인 생각을 채워 넣어야만 합니다. 자, 믿음도 같은 원리인데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것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받으려면요, 먼저 공간적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공간 만들기예요. 자신이 만들어 놓은 이 공간을 비우는 것이 바로 믿음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 팬데믹 시대 사람들의 의식은요, 갈수록 편집적으로 변해감으로 삶의 균형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관과 신앙심이 무너지면서 자살률이 급속히 높아지고요, 우울 위험군이 19년도에는 3%에서 지금 우리가 사는 21년도에는요 18%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져들고 지금 많은 이들이 주식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도박에 빠지고요, 그리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 젊은 세대들이 땀 흘려 일하기보다는요, 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짐으로 정말 미래가 암울한 가운데 지금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팬데믹으로 인한 가장 큰 비극은요, 사람의 본분을요 잃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별지 전도서 12장 13절을 같이 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하신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인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어리석음까지 보이는 이 파괴주의, 다시 말해서 이 반달리즘이 이 땅을 뒤덮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지금 교회마저도 교회 본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무너짐으로 하나님의 말씀 대신 어떤 권력에 아부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은 정말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인 때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것들로 가득 채워진 이 공간은 비우고요,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것들로 우리의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탕자의 비유는요, 우리들에게 도전과 충격을 주는 말씀인데, 자, 그렇다면 이 공간을 만드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첫째는요, 바른 정신으로 혼미함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이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자, 여기 둘째 아들은 방탕한 아들로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아 아주 무모한 이 쾌락주의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자기가 가진 것이 다 떨어질 때까지 아주 반항적인 태도로, 그리고 두려움 없이 허랑방탕한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자, 사람이 여러분 방황하고 그리고 이 방탕한 것은요, 죄의식이 없기 때문인데, 자, 의식이 분명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요, 죄를 즐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식이 없는 사람은요, 죄를 미워하거나 죄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흥미와 재미를 느끼기 때문에 그것이 나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을 저지르는 것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 이 양심이 닫혀버리게 되면요, 결국 인간으로서의 이 존재 가치는요, 완전히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쾌락에 빠지는 원인이 바로 여기 있는데, 자, 사람들은 여기 탕자처럼 파멸되는 자신을 모른 채 죄의 즐거움의 유혹, 아니 죄의 즐거움의 그 유혹에 탐닉이 되어서 의식이 없는 행동에 빠져들게 됩니다. 자, 여기 탕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반항적인 삶을 살았고 그의 아버지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망가지는 것에 전혀 두려움도 없이 그냥 망상에 빠져서 방탕생활에 빠져들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과거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흥분, 아니 매혹의 유혹으로 빠져들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여러분, 돈이라든가 아니 권력이라든가 아니 이 쾌락이라고는 유혹에 빠져서 자기 자신은 물론 아니 자기의 가정까지 파멸로 만드는 사람들이요,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점점 사람들은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도덕과 윤리, 아니 양심과 의식, 아니 책임과 의무, 그리고 진리와 신앙을 버리고요,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불의를 저지르고요, 아니 더 높은 권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요, 아니 더 많은 쾌락을 위해서 성적인 타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비인간적인 죄까지 지금 저지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요한일서 2장 16절 같이 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이 세상은 의식이 혼미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정욕에 빠지게 만들어요. 아니 죄의 노예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상이 너무 즐겁고 또 이 쾌락에 중독되어 있기에 하나님을요 지금 믿으려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냐? 하나님을 믿으면요 그 즐거움을 내가 포기해야 하잖아요. 그 즐거움을 포기하기 때문에 결코 돌아서지 않으려고 아주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사람들은요 자유롭게 살기 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정, 이 교회라는 틀에서 벗어나고 싶어하고 탕자처럼 지금도 아버지 곁을 떠나고 싶어하는데, 그것이 바로 의식이 혼미한 상태를 만드는, 아니 상태가 되도록 만드는 그런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어디론가 가고 싶고 뭔가 벗어나고 싶은 간절한 욕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마침 지금 우리 팬데믹 시기이니 교회 예배를 쉬면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그런 갈망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지금 혼미해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대한 바른 의식이 없기 때문인데, 바로 이때 우리가요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8절을 같이 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빛의 아들이고요, 아니 우리는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밤이나 어둠 속에 살지 않고 정말 깨어있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요, 아니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쓸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방탕한 아들처럼 혼미한 의식이 아니라 깨어있는 바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그저 사모하여 모이게 힘쓰고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신 이 교회 세우는 이 일에 우리가 매진을 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혼미하고 아니 몽롱한 상태가 되면 의식이 흐려지고 분별력이 상실해져서 결국 우리는요 시험에 빠져들고 만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절과 4절에 예수님은 시대를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바른 정신을 가지고 방황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바른 정신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바른 정신의 믿음을 가집시다. 두 번째는요, 결단을 통해서 파멸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자, 15장 14절에서 17절 같이 봅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대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자, 여기 방탕한 아들은요 아버지께로부터 물려받은 그 유산만 잊은 것이 아니라 하여튼 모든 자원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가까이 하던 친구들은 다 떠나가 버렸고요, 입고 있던 옷은요 누더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고통 속에 이 아들은 갇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죄가요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죄는요 우리를 유혹할 때 성공을 약속하지만은요 죄의 끝은요 실패자로 전락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옳은 것 같지만은요 끝은요 아주 잔인할 정도로 우리를 파괴시키고 만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14절 말씀에 그 나라에 흉년이라는 재앙이 또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잃었을 그때 또 최악의 상황이 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더러운 돼지를 치는 곳에서 돼지 먹인 쥐염 열매를 먹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 방탕하면요, 방탕함은 결국 파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마지막 말세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같이 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마치 여기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살았던 삶이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말세의 모습과 같은데요, 사람들이 쾌락 사랑하기를 어때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사람들은요, 그냥 즐기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잠언 14장 2절의 말씀처럼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빠르나 필경은요, 그게 사망의 길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때 탕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탄식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 그는 이제야 자기 자신의 잘못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이 어리석인지 파멸이 와야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아니, 죽게 될 상황 이전에 깨달았다면 그는 낭비와 후회와 손해와 아니 상처도 없을 것인데, 아니 수많은 고통을 겪고 이제는 죽게 될 상황에서 그때야 비로소 기회를 찾게 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팬데믹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팬데믹 시대 지금 1년 6개월 됐어요. 1년 6개월을 꾸준히 하나님 바라오며 믿음을 지켜온 사람은요, 오늘도 평안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두려움과 아니 불확실한 가운데 방황하다가 믿음도 잃어버리고 아니 방향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멈춰진 상태가 되어버린 사람은요, 지금 가장 심한 공경과 아픔 속에서 아니 절망 속에서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파멸도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그때 이 탕자가 결단을 했잖아요. 누가복음 15장 18절을 같이 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탕자는 드디어 결단을 내렸는데, 이 탕자가 내린 결단은요, 그가 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었고,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회개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인생을 이 탕자는 자신이 주도했지만,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 아버지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요,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돌아올 수 없는 탕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돌아올 수 없는 탕자를요, 돌탕이라고 그래요. 돌탕. 이 팬데믹 후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돌탕이라고 합니다. 자, 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아직도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누가복음 15장 20절을 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렇습니다. 이 아들이 집을 나간 그때부터 날마다 아버지는요, 집을 나간 아들을 생각하며 그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집을 떠난 아들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팔을 벌리시고 기다리고 계시므로 우리들의 잘못을 인한 그런 어려움들, 아니 고난, 아니 질병,
그것이 파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탕자의 비유에서처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으로 진정으로 돌아서야 할 줄 믿습니다. 결단이 늦으면 늦을수록 그 비참함은 물론 회복의 기미마저 잃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항상 내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도요, 결단의 동기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내려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선을 행하실 때 여러분 돌아오는 것이 그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늦기 전에 결단하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결단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더욱 만족과 풍족으로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20절을 같이 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올 그의 아들을 기다렸고요. 그리고 이 돌아온 아들이 먼 거리에 있었지만은요, 측은히 여겨 달려가 그 아들을 안아주었는데, 바로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아버지를 알아볼 수 없는 먼 거리에 있어도 지금 여기 아버지가 그의 아들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측은히 여기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요, 우리를 안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죄책감, 아니 두려움 때문에 선뜻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결정하고 지금 결단하면 그때 하나님의 이 구출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당자는 더 이상 허랑방탕한 파멸의 삶을 살 필요가 없는 새로운 인생의 변화가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을 같이 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돌아온 탕자는요, 아버지의 환대, 아버지의 용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임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 탕자가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자식이 그 크고 깊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이미 아버지는 아들의 죄를 고백하기 전에, 아들이 죄를 고백하기 전에 이미 다 용서했어요. 그 아들을 다 용서했고 그 아들을 다 사랑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악과 죄와 방탕과 망가진 삶에서 구출되는 것이 이제는 최종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22절에서 24절까지를 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자,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혔는데 그 의미는요, 오직 가족만 입을 수 있는 애복을 입혀서 이제는 가족이라고 하는 걸, 이 가족됨을 다시 회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손에다가 가락지를 끼워줬는데 그 의미는 오직 가족만이 도장이 새겨진 반지, 다시 말해서 법정 대리인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또 발에는요, 신을 신겨주었습니다. 그 의미는요, 오직 이 가족만이
그 당시는 뭐 샌들을 신었잖아요. 샌들을 신고요. 그 당시 종은요, 신을 신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족의 힘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파티를 벌이며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을 다시 얻은 그런 기쁨의 감격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장면이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깊은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환영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복을 입혀주시고 반지를 끼워주시고 그리고 신을 신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에요. 그리고 그를 위한 가장 감격적인 파티가 열렸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생각할 것은요, 집으로 돌아온 아들에게만 이런 은혜, 이런 파티가 준비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만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만이 우리를 보호받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할 곳은 어디냐? 아버지의 집인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는요, 방탕한 삶을 살았고 결국 파괴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들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서 산다는 것은요, 탕자와 같은 삶과 동일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로 우리가 돌아서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른 신앙은요,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따르는 그런 믿음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너무나 편리주의로, 그리고 적당주의로, 그리고 합리주의로 완전히 끌어들여서 그냥 자기 방식대로 교회를 생각하고 자기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고 이런 잘못된 습관을 지금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닌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바울은요, 모든 것을 품에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탕자는요, 태어날 때부터 탕자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만들어진 사람이 바로 탕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모두 탕자처럼 세상으로 가득 찬 나의 마음을 비우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은혜로 가득 채우는 만족과 풍요가 있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뒤편에 나오면 첫째 아들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돌아온 탕자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아니, 돌아온 그 둘째 동생을 마음껏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중요한 게 뭐냐? 아버지의 마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 32절 마지막 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 아버지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런 공간을, 아버지의 마음의 공간을 만들 때 여러분, 즐거움과 기쁨은요, 갑절이 되는 은혜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함께 우리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야 할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축복하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팬데믹이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간절하게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공간을 만든 믿음 저희들 갖기를 원합니다.
바른 정신으로 정말 시대가 혼미한데 이 혼미함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결단을 통해서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이 세상의 유혹,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더 나아가 만족과 풍족으로 나가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팬데믹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믿음의 손을 뻗어 예수님께 간구함으로 해결 안 받는 영적인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어려움일 때 요동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의심하거나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확신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 안에서 심는 것마다 다 거두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명령하신 교회 세움에 전력하게 하시고 세상을 구원하고 사람을 구원하여 사역의 확장을 이루며 세대교회를 세우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맡겨진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